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1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혹시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가 예배 후에 이제 애찬의 자리, 또 성만찬의 자리를 가졌죠. 근데 그 시간에 파당을 나누어서 음식을 먹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식당에 와서 자기네들이 가져온 음식을 마음껏 풍성히 준비하여서 먹고 있었고, 또 이후에 가난한 자들 또 종된 자들이 자기 일을 마치고 와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그때는 또 음식이 풍성하지 못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너희 모임은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가, 진정한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뒤에 이야기해 주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함께 은혜를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지체됨을 고백하고, 또한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떼면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성만찬의 의미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절마다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27절에 보시면 합당하다, 또 28절에 보시면 살피다, 29절에 보시면 분별하다, 이렇게 핵심되는 단어가 절마다 등장을 합니다. 시간 있으면 이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보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여유는 없고, 대신에 이 세 단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면, 성만찬에 참된 의미에 걸맞는 예식에 참석할 만한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만찬에 걸맞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성만찬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훼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또 이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옛날 표현이 이렇게 적혀 있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범한다라는 것은 좀 성적인 표현이죠. 더럽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혹시라도 우리가 성만찬에 참석할 때에 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거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누구라도 성만찬을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목사랄지라도 이 성만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일이 엄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문 27절과 29절에 나타나 있는 이 죄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식이다 라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석할 때에 혹시 항상 일주일 전에 준비하시고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우리가 항상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잘 가꾸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석할 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이 성만찬에 참석하지 않으면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은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지? 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눈들을 의식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혹시 참여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옳은 방법이 아니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요, 누구랄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30절 말씀에 보면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약한 자, 병든 자, 또 잠자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로 성만찬에 참석해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성만찬에 잘못 참석해서 잘못된 마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참석해서 병이 들고 약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만찬에 잘못 참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설마 오늘날 그런 일이 있겠어? 내가 예전에 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괜찮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요.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꼭 미신적인 요소로 사용되어져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너희가 성만찬에 잘못 참석하면 너희에게도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살펴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현실적인 대답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라 라는 그런 기본적인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가 잘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서 또 계파 간에 나누어서 음식을 먹고 마셨던 것이 결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함께 교제 나눌 때에 먼저 먹지 말고 혹시라도 나중에 먹어야 되는 사람,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배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음식뿐이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함께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배려들이 우리의 교회 삶 속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새기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눈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음식을 나눌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음식을 우리 사랑하는 방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또 전달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보는 건 또 어떨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배려와 이해가 있는, 그러므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저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내렸습니다. 비록 음식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하고 있죠.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무너진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누리고 그 누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